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셨고, 특별히 오늘 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로님께서 내려오셔서 저 앞에 있는 저 기둥을 뽑을 때에 하나님 절대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었고, 또 차가 오고 또 모든 돕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장로님의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렸고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냄여인 같은 경우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 유명한 거는 갑절의 영광을,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갑절의 능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엘리사가 유명해져야 되는 것은, 또 엘리사를 대표해야 되는 것은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사랑이에요. 갑절의 사랑. 뭔 말이냐?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있었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접한 다음에 엘리사가 부릅니다. 두 부부가 알고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정말로요. 아이나 다를까 다음 해에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돼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피임기후가 생긴 이후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오히려 막 작정하고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면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갖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했죠. 우리가 기업을 물려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데 자녀가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내 생명과 내 나이가 내 연한이 닿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유전자와 또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이어받을 자 누구예요? 나와 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일 수 있겠죠.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태의문이 막혔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푹 쏘져서는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중히 여기던 아이가 죽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곧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을 준비하고 안장을 준비해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나에게 이 영혼을 주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곧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기본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은 곧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아이를 구해주길 간절히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아이에게 직접 찾아가 어떻게 합니까? 좀 희한한 모습이죠. 곱게 누운 그 시체 위에 그대로 얼굴과 코와 입과 이 모든 것이 손과 발을 그대로 포개어서 그 아이의 몸을 데우고 그 아이 몸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하게 되면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어떻게 아프냐? 눈병이 걸렸어. 눈병. 눈병이 걸려. 그럼 눈병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옮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아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야, 눈병이 있으니까 거리를 둬라. 만지지 말아라. 수건도 따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무도 나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떤 배타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고독감과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좀 어떤 아이는
좀 정서적으로 되게 섬세한 아이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까지도 가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자기가 알거든.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때 부모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옮겨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지금 만져지면 혹은 내가 이 아이를 만지면 이 아이 눈병이 내게 옮겨질 수 있는 걸 알지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엄마 이럴 때 엄마, 아빠조차 이 아이를 밀어낸다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게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출발선이 되지만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있고 면역력이 있고 NK세포가 활성화되고 이런 과학적인 이유로 그 병에서 나느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병을 고쳐요. 이 아이를 꼭 안아주잖아요. 이 아이가요. 내가 받아들여졌어. 나는 용납됐구나. 난 누군가의 진정한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안도감 가운데요. 이 아이 몸속에는 면역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그 병에서 일찍 노임을 갖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 시체예요, 시체. 옛날에는 시체에다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율법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시리는 더더욱 안 됐고 유대인들도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포개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예요. 허락하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몸이 우리가 사람이 시간이 하루만 지나도 그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씻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몸이 구더기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몸 안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1000억 개가 넘는 수조 개 많은 유익균이 있어서 그 유익균이 유해균과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맞춰지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만약에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해지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유해균들과 세균들이요 여러분 몸을요 부패시켜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다하고 나면 그것들이 유익한 균들과 유익균들이 다 밸런스가 다 깨어지게 되고 생명이 죽게 되면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몸을 다 부패시키게 되면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그 썩은 냄새가 가득하게 돼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올라갔다고요. 냄새가 나는 것을 만지고 냄새가 나고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역겨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것에 손을 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헌신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것, 남들이 손대지 않는 것, 남들이 어려워하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꽃을 피고 거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서가 일전에 저기 그 연산동에 있었을 때 애들이 저기서 투닥거리고 있어요. 그 숲가에서. 왜냐하면은 그 마포자루를 이렇게 막 짜고 이렇게 하는데 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마포자루를 아주 좀 심하게 더러운 곳에서 하고 나니까 웬만해서 막 안 되니까 야 빨리 해 하고 뒤에서 막 기다리고. 근데 보니까 앞에서 그 하는 친구가 이걸 막 투닥투닥 하면서 빠는데 너무너무 속도가 느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투닥투닥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빠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손으로 빠면 돼요, 손으로. 그래서 그걸 딱 너 들고 있어라 하고서는 손을 팍팍 빠니까 금방 그 안에 있는 검은 때대가 쫙쫙 빠져가지고는 금방 되더라고. 손을 쫙쫙 힘을 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어떻게 만져요? 이제 교사였을 테니까. 선생님 그걸 만져요? 왜 못 만져? 손 닦으면 되지. 느낌이 더럽고 그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손 닦으면 되지 뭐 어떠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그게 신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사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과 빨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빨고서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것 중에 어디에다 내가 더 무게를 두는가. 그냥 그 우선순위의 차이뿐인 것이죠.
진짜 예쁜 사람이 언제 제일 예쁜 줄 아세요? 예쁜 사람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예뻐 보이느냐?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크게 더하지 못해요. 크게 더함이 있지 못해요. 진짜 아름다운 건 뭐냐면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화장기 없는 그 풋풋한 얼굴로요, 아주 털털한 옷을 입고요, 가장 험한 곳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먼지가 묻어있고 온몸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아름다움이 가장 최대로 극대화됩니다. 왜요? 외면의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은요,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채울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외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성과 인격과 성격, 성품, 이것들에서 내 마음이 갈 때 결국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외모만 가지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몸을 던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서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이유가 엘리야가 소천할 때 끝까지 지켜봤던 그의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끝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엘리사의 사랑을 보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헌신이 있는 곳에서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그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이 인정받는 삶이 되기 축원합니다. 이 삶이요, 엘리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미의 믿음, 이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에 그대로 조응하고 화답하여서 자신 또한 찾아가서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시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꺼려지는 그 현장에 나아가 이 아이의 온몸을 포개어 이 온몸을 태워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 하나님은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곳에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없나요? 왜 기적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고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뭐예요?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그 사랑의 나를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기적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와 사랑에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역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나더라. 행함, 헌신이에요. 행함. 행함이 있는 곳은 몸이 있게 되어 있죠. 헌신이에요. 몸을 드린다고, 몸신. 헌, 드린다고요. 뭘 드려요? 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세요. 헌물, 물질을 드리고 또 돈도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돈만 드리고 몸은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절반의 헌신이고 절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다? 너 자체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거기에 나를 온전히 실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인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목소리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싣고 영의 노래로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서
목소리를 하나님이 고막이 있어가지고 고막에 떨 우리가 말을 하면 고막의 떨림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 안에 실려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심령의 고백을, 우리 영혼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영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실은 거예요. 인격을 심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모두가 다른 찬양을 부르죠. 왜요? 인격이 실려 있어요. 성품이 실려 있어요. 삶이 실려 있다고. 또 여러분이 똑같이 헌신을 해도요, 여러분 자체가 드려져요. 우리 두 청년이 아주 귀하게 어제 노가다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몸을 던져 사는지 몰라요. 난 몸살 걸릴까봐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아주 추운데도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난 감동받았어. 전사가 이 발이 이게 염증이 계속 안 났나 봐. 이게 나은 줄 알고 사용하면 또 아프고, 나은 줄 알고 사용하면 또 아프고, 또 손목도 약간 맛이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나 혼자 살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했는데 얼마나 그냥 해주는지 우리 장로님이 야, 이 두 청년 덕분에 일이 너무 잘 된다라고 그냥 아주 칭찬 일색이세요. 아주 너무 감사해 하세요. 나도 안 불렀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청년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을. 아낌없이 막 하니까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두 명의 전문가와 두 명의 헌신하는 자가 있으니까 장애인 같은 전사 옆에 있어도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둘이 있으니까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몸을 던지니까. 덕분에 저 전신주를 볼 때마다 이 두 청년이 떠오를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면 저는 보며 생각났어요. 이 두 아이의 두 청년의 헌신을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또 두 장로님도요, 나이가 70 넘으셨어요. 근데 그냥 몸을 던져서 하시는데 막 존경스럽고 너무 멋지고 배우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계속 그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든 일에는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걷고 나가고 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쌀 하나에도 농사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공장의 근로자들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전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들도 그 어딘가에 저기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공장에서 그들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노동력의 대가로 노동임금을 받더라도 그들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문명의 이기들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사가 좋아하는 이 책도요, 이 종이를 찍어내는 나무꾼들이 있고 벌목공들이 있고 그것을 공장에서 종이로 재질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들에 사람의 저마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편리와 이기들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기적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무언가 막힐 때가 와요. 그때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삶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몸을 던지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독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헌신의 독이 가득 찼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선행을 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도 주시며 또 그 아이가 병이 들었다면 그 아이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모인 이 모든 무리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